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한번 찬양 한번. 오늘은 8월 31일입니다. 아침 새벽에는 24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낮에는 그래도 31도, 32도 올라가는데 가는 여름이 아쉬운지 매미가 자지러지게 울어댑니다. 매미는 왜 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곤충들은 암수가 짝짓기를 위해서 서로 부르고 화답하는 소리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성영은 교수님께서 연구했는데 매미는 짝짓기가 끝나고 더 이상 짝짓기 할 일이 없어도 울더라. 그럼 왜 우는가? 매미한테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성영은 교수님 말하기를 매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참 은혜가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매미의 언어로 한번 하나님을 잠시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맴. 네, 이상한 소리지만 매미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자, 우리는 매미의 울음을 성령 교수님은 찬양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매미 운다 그러죠? 새소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새가 운다. 영어는 우리가 sing, 노래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운다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핸드폰 알람이 어때요? 울어요. 알람 울어요. 우리는 모든 소리를 운다. 왜 그러면 우리는 모든 소리를 다 운다 그럴까? 심지어 권투할 때 3분 지나고 땡 하는 것도 공이 울었다. 다 울어요. 왜 운다 그럴까요? 자기 마음이 슬퍼서 그런 게 아닐까? 우리는 슬픔이 참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 한민족인데 원래 한민족이 하는 크다라는 뜻인데 그 슬프다라는 한이 있죠. 어쩌면 우리가 한이 많아서 한민족인가? 이런 생각 해보는데 지구상에는 우리 한민족만큼 혹은 우리 한민족보다 더 슬픔이 많은 민족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구약시대 보니까 애굽에 갈 때는 떵떵거리고 요셉과 함께 갔는데 400년 동안 신분이 바뀌어가고 노예로 전락해서 종살이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모시를 통해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전 586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지고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주의 은혜로 또한 고레스 시대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연이어 헬라의 식민지가 되고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러다가 주후 70년에는 디도 장군 때에 또 한 번 예루살렘은 완전 초토화돼 버리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 100km 이내에는 유다를 그렇게 불러요. 예후다는 접근을 못하도록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41년부터 45년까지는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을 또 맞이했습니다. 1842년에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 나부코라고 있는데 그 나부코의 한 노래 가운데 꿈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가라, 이런 좋은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왜 그러냐면 이 제목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래인가 잠시만 듣고 지나가십시다. 한번 좀 들려주세요.
긴데 한 1분만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콧등이 짠해지는 그런 음이에요. 네, 이런 슬픔의 노래인데 이 노래 말고요, 슬픔의 노래를 전혀 엉뚱하게 부르는 또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기억할 텐데 보니엠이 부른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막 신나게 막 랄랄랄랄랄랄라라 막 이렇게 춤추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가사는 너무 슬픈 노래. 시편 137편에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바빌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 위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내가 차라리 내 입이 혀가 이 천장에 달라붙어 버리고 수금을 연주하는 내 손가락이 마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슬픔의 노래가 시편 137편인데 바로 그 노래를 보니에만 막 신나게 불러가지고 근데 그 가사는 너무 슬픈 노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죄를 지은 적도 있지만, 아니 죄를 지은 게 많지만 로마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에 비해서 더 악하고 더 못됐을까요? 아쉬움이 많지만 그들보다 설마 더 악하진 않을 텐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이렇게 이자지도 혹독한 슬픔을 주셨는가? 사람이 울 수 있는 것은 저주일까요? 사람이 운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짐승도요, 새끼를 빼앗기면 울어요. 제가 시골 마을에 살 때 보면 이 개가 새끼를 낳았을 때 이렇게 분양한다고 새끼를 이렇게 팔아버리면 새끼는 끌려가서 거기서 밤새 울고 어미는 새끼 벽에서 밤새 소리지르 울고 잠을 잘 수 없었던 그런 소리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조용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굉장히 영리한, 어떤 보면 사람보다 낫다 싶을 때가 가끔 있으나 아무리 영리하고 착한 개도요, 주인 집에 부도났다고 울어주는 개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 상을 당했다고 개가 울어주는 그런 개는 없잖아요. 사람이 운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안다는 뜻이고 또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슬픈 일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요. 평안할 때는 그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모르다가 슬프고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제서 넌 왜 왔니? 그러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두 팔 벌려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참 자주 부릅니다. 특별히 홀로 조용한 곳에, 특별히 산기도 가면 저는 이 노래를 3번, 5번, 6, 10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어떤 노래냐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오리가리까. 주님 앞에 이 노래를 계속 부를 때 주님이 와서 안아주시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돌아오고 합니다. 여러분, 의지할 곳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면 그렇게 죄짓고 나 없이 신나게 잘 살더니 왜 왔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 왔구나, 기다렸다. 어쩌면 우리가 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오라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이미 2번 말씀했어요. 복이 있다는 말은 뭔 복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의미보다 그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 왜 이 사람은 울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애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에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에벨이라는 말은 현재 울고 있는 것도 에벨이지만 울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에벨입니다. 사람이 슬픈 상황, 우리 여러분 다 슬픔이 있어요. 사실 멀쩡해 보이고 웃고 있고 화장 싸게 해가지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마음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10분, 20분, 30분 들어주면 안 울어줘도 괜찮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 가장 슬프냐면 가족이 죽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걸 생각해보면 그 사람만 못 만나는 이런 것도 아깝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 엄청난 지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사라져버리는데요, 가족이 죽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고 부모가 죽고 특별히 때로는 자식이 죽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 아무리 귀한 사람도 한국 사람은 3일장 치릅니다. 오늘 죽으면 내일 입관하고 모레 아침 일찍 발인해서 그냥 보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4단계의 장례 절차가 있어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방법으로 애도를 표하는데, 첫째는 아니눕이라는 기간은 사람이 죽은 그날 당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그날, 우리는 3일 장시인데 이 사람 죽은 그날 염을 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장소, 즉 바위에 판 굴 속에 시신을 옮겨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처럼 흙으로 꽁꽁 묻는 게 아니라 돌로 막아놓죠. 그리고 돌아와서 7일 동안 이들은 애곡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쉬바라고 부릅니다. 이 쉬바 기간 그들은 이제 위로를 받아야 했는데, 아니눕, 사람이 다 죽은 당일에는 어떤 사람의 어떤 위로도 받을 수가 없고 이제 쉬바 기간에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위로라는 것이 우리가 조문가 가지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돼요. 혹 장례비가 필요할까봐 좀 조의금도 좀 내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 죽은 집에서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7일 동안 굶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해주는 방법은 말로 위로해주는 것보다 이웃과 특별히 이웃에 있는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빵을 구워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어갖고 굶지 않고 애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음식도 만들어서 잘 갖다 주는데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든 사람한테는 이걸 위로가 없어요. 사람이 좀 더 가난한 사람에게 더 잘해주면 좋겠는데 사람은 희한합니다. 정말 필요한 분은 안 주고요, 좀 여유가 있는 분은 주고 이래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은 울다가도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추수기간에는 이삭을 주어야 되고, 평소 같으면 구걸을 해서 가져와서 그걸로 또 빵을 구워서 먹고 또 울고 내일 아침이면 또 나가서 구걸을 해오고 이래야만 되는 거죠. 사람은 슬프고 힘든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사람이. 우리가 내가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 배고픈 것이 느낌이 안 오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만 안 오고 내가 밥 막 먹고 숟가락 딱 놓고 나서 지금 배가 막 부를 때 내가 아까 배고팠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여러분? 배 부를 때 배고팠던 느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저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르면, 우리나라 이게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내 배 부르면 좋은 밥 짓지 말라 한다. 그런 이상한 속담 아십니까? 내가 배가 부르면 야, 누가 먹겠다고 밥을 하고 난리야, 이런 거예요. 종들은 지금 배고픈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게 안 되지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배 부를 때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 쉬바 기간에 상을 당한 사람이 굉장히 관대하고 공동체의 모든 의무를 다 면제해 주는데,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굳이 회당에 안 나와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도 회당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쉬바 기간에. 왜 나오냐? 한 끼라도 얻어먹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가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쉬바 기간인 줄 아는데 상을 당했는데 회당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회당장이 이런 말로 위로해 준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애통해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당신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위로 말을 해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할 때 슬픔을 당했고 특별히 상을 당했고 이래서 애통하는 이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를 위로해주고 하겠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는 좀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앞으로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말씀하고 각 교회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해줄 것인지를 다 일일이 알려주셨는데,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라 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벗은 줄 알면 옷을 챙겨 입어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데 속옷만 입고 있어.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나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빨리 옷 챙겨. 정상이죠. 자기가 뭐 운동하고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너무 냄새가 막 나면 남 앞에 나가기 전에 씻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련한 줄 알면 애통할 것이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하나님께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면 씻을 생각도 안 하고, 모르면 옷을 챙겨 입지도 않고, 모르면 애통하지도 않고, 모르면 안타까워하지도 않겠죠. 우리나라 말에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우리 아들 며느리 아기 기르는데 보니까 울 때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주더라고. 타이머 우니까 애 젖도돼요. 요즘 애들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어땠어요? 뭐 타이머 그런 거 모르고 그거 젖은 얼마 그것도 몇 밀리를 먹여야 된다 뭐 이렇게 계산해서 먹이고 하던데, 좀 비인간적인 거 아닌가? 지혜로운 건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 그렇게 하던데. 근데 옛날 어른들은 어땠어요? 울면 전불렸어요. 울면 애가 뭐 배고파 우는지 아파 우는지 모르겠고 막 일단 울면 전불렸어. 근데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 근데 어떤 애가 너무 순둥이라서 배가 고파도 울지던 아이가 가끔 있어요. 그 지금 배를 고르는 거죠. 잘 못 자라죠. 애가 배고프지도 모르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 좀 더 자라가 밖에 나가 놀 때요, 막 추워서 손이 빨갛게 얼었는데도 막 연날린다고 정신없고 팽이 돌린다고 정신없는 애도 있죠.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연날린다고. 우리 그런 애들 보고 배고픈데 엄마가 막 빨려서 저녁 먹으라고 소리를 질러야 집에 들어오는, 노는데 정신이 팔린 아이를 보고 우리는 철부지라 그래. 배가 고픈지 추운지도 모르는 철부지. 뭐 그러다 놀다가 나이 들면 철부지는 면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철부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육신적으로 넉넉하고 여유롭고 괜찮다고 영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없고 벌거벗을 모르는 철부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 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에게 진짜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남의 슬픔을 못 느껴요. 남의 뼈고 못 느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그 슬픔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지금 이렇게 멀쩡한 처럼 앉아있지만 지금 속으로 엄청 슬픈 분도 계십니다. 지금 빨리 끝나고 가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잠이 안 오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내게 나오라,
하나님은 야, 너 맨날 나오고 뭐 달라 소리냐? 가 아니라 그 아쉬움, 그 결핍, 그 슬픔 가지고 내게 나오라고 하시고 주님은 그런 사이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 안 가지는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내가 여유롭고 능동하고 내가 재미있으면 남의 슬픔이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애통한 자에게 함께 하시나니, 하나님이 애통한 자에게 함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애통한 자와 함께 한다면 나도 그 애통한 자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이 슬픔이 육신적, 환경적 이런 어떤 슬픔 때문에도 슬픔일 수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다면 안 당할 것 같은, 혹은 신앙생활을 해도 대충 하면 안 당할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려 하다 보니까 생겨난 슬픔, 이 모든 슬픔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난하고 슬픈 자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천국의 특징.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이 이런 자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원리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막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때는 신자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에 내놓고 유무상통했습니다. 핍절한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수십 년이나 수백 년 간 게 아닙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이 야고보서 2장에 가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희 회당에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 구석에 앉아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벌써 교회 안에 유무상통하기보다 가진 자를 우대하고 슬픈 자를 차별하는 그런 일이 벌써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자는 환대하고 없는 자, 슬픈 자는 무시하고, 이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내가 부자를 환대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거꾸로 내가 무시당하는 그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뭐 환영대하고 막 사람들이 오십시오 이런 그 사람이면 괜찮은데, 내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너 같은 거 왜 왔니?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그 사람을 위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요, 여러 곳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잠언 19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생생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한다고 우리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광희야, 너 돈 좀 구워줄래? 그럼요. 뭐 제가 돈 없습니다 소리 안 하고 막 있는 돈 다 들여 구워드리겠죠. 고맙다. 내일 내가 사람을 보낼게.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사람이 안 와. 내가 지나가는 길에 좀 상당히 안 되어 보이는 어떤 구글하는 분을 지나가다가 만났을 뿐이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게, 좀 구워줘 그럴 때 어떤 사람 보낼까요? 날개 달린 사람? 아니면 흰옷 입은 사람? 그런 사람 안 보내고 구걸하는 그분을 보낸, 지금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잠언 21장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나는 언제나 넉넉합니까? 나는 언제나 부자입니까? 내가 가난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남의 슬픔에 관심 없으면 내가 슬플 때 난도 관심 없다고 말씀을. 왜? 모든 사람이 그 모양인데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만나를 직접 뿌려드렸지만 그 이유는 만나를 직접 내려주지 않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공급도 하고 위로도 하고 도와주고 손잡아 주는데 내가 손 안 잡아주면 누가 내 손 잡아주겠냐고요. 잠언 28장 27절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와, 이 말씀 무섭죠? 지금 제가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나요? 천국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신자, 천국 백성이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선을 쌓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린 천국은 벌써 얻었어요. 내가 잘나서 얻은 것도 아니고 착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 잘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천국을 얻었는데 천국 백성은 어찌 살 것이지가 하는 이야기가 잠언이 말하는 거거든요. 지옥 백성처럼 살면 안 되죠. 이제 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처지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 못하는 건 철부지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을 받으면 울어야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 영적으로 정신병자가 되지 마시기를, 애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얘야 대체 네가 슬퍼하고 있는데 눈물 좀 닦아줄라는데 네 손 한번 빌려줄래? 예, 알겠습니다. 내 손 들고 와서 그 사람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야, 내 쟤에게 빵 한 조각 줄라는데 네 손 잠깐만 줘봐. 네 손에 빵이 있네. 그거 좀만 줘봐. 내 좀.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야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슬플 때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 슬플 때 위로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사람들은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근데 이것이 앞에 괄호 속에 제가 써놨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까르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뜻이 왜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번역하시는 분이 왜 뺐는지 나 이해가 안 돼. 예? 지금 빼면 안 되는 단어예요. 왜냐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은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도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시편 이 세 가지가 있는. 가끔은 시편은 빼고 그냥 율법, 선지자 합치면 그걸 바로 성경인데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까 잠언 여러 곳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말고도 더 찾아보면 더 있습니다. 제가 많지만 3개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내가 대접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야 되듯이 이번에는 내가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위로가 필요하고 슬프고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아,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다가 길가에서 민들레 몇 송이 보고 오셨습니까? 민들레 꽃 한 송이도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앞만 보고 오니까. 민들레를 보려면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숙이고 내려다봐야 민들레가 보여요. 걔도 다 꽃인데 우리 걔는 꽃이라 생각 안 하고 잡초라 생각하고 밟고 지나왔잖아요. 근데 민들레 밟아도 큰 죄도 안 짓고 뭐 부도덕한 건 아닌데 민들레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꽃이 활짝 펴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봐줘. 그거 밟고 지나가. 여러분, 민들레를 보려면 멈춰서 허리를 숙여야 되듯이 내 주위에 슬프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보려면 내가 멈춰야 돼.
내가 너무 신나, 잘 풀려, 재미있어. 그러면 안 보여 그게. 멈춰 보세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개천길을 달리다가 발견한 게 있어. 차 타고 지나갈 때는 안 보이는데 자전거 타고 지나가니까 보이더라고. 자전거 타고 쌩쌩할 때 안 보이는데 걸어가니까 보이더라고요. 걸어갈 때 안 보이는데 벤치에 앉으니까 보이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우리가 잘 나가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제 스스로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속칭 잘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때 아멘 안 해? 잘 나가야 되겠지, 그죠? 근데 잘 나갈 때도 잘 나가지만 말고 한번 멈춰봐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봤어요. 아, 몰랐는데 이분 슬프시네. 아, 몰랐는데 이분 지금 힘드시네. 이분 지금 배고프시네. 이분 아프시네. 아, 몰랐다, 미안하다. 그걸 누가 잘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잘하신다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바라봐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린 평소에는 남의 슬픔에 관심이 없지만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이 말씀 앞에 나도 그 하나님처럼 함께 해야겠구나. 두 가지. 내가 애통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내가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할 줄 모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되면 안 되고 애통해야 되는구나 발견돼요. 동시에 내 옆에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이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멈춰서 허리를 숙이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받았으니 우리 이렇게 찬송하죠.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